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붙들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혹의 손길로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죄악된 요소들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주하며 싸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의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죄를 죽이는데, 죄와 싸워 승리하는데 하나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며 계속해서 주님 능력 의지하여 악한 영들을 이겨내며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5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5절의 말씀에서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우리 가운데 자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눈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눈에 분명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은 그야말로 죄악과 투쟁하며 싸우는 그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마주하며 오늘도 죄의 유혹을 이기며 여러 가지의 죄의 세력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과 죄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뒤섞일 수가 없는 것이고 뒤섞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땅의 것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즉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5절에 와서는요, 바울 사도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을 시켜놓으며 우리에게 지금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지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땅에 있는 지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의 형태가 있죠. 그죠? 보시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같은 이 모든 죄를 전부 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5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탐심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인간의 탐심, 마음의 욕망, 인간적인 정욕, 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욕심,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 개인만의 그러한 욕망, 욕심, 명예, 물질, 권력,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딱 집어서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은 개인에게는 지금도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것들도 내려놓아야지만이 이러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고, 이러한 탐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죄악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통은요 어떤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인간의 정욕, 이러한 욕망 같은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한다. 사실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탐심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탐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무슨 특징이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심은 결국 무절제한 욕심이거든요. 절제가 안 되는 욕심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었다면 이 탐심이 우리에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로 변질이 되었을까?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정욕, 이러한 욕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을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 능력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었다면, 과연 이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탐심, 욕망, 정욕,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죽이는 이 작업에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결을 봐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과 싸워,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로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십자가 능력 붙들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 부르며 두 손 모아 간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탐심과 같은 우상 숭배 정도의 이러한 죄악과도 오늘도 싸우겠습니다.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결단하시면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진노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5절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요소들을 범함으로써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우상숭배, 개인의 우상숭배와 똑같은 탐심이나 욕심이나 음란, 부정, 사욕 같은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불러일으킨다. 그 하나님 진노의 결과는요, 결국 성경을 보시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뭐 타협함이 없어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노의 확실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범했을 때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 결국에는 영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심판의 긴박함과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 우리 죄인들의
여러분들의 회개하는 삶의 중요성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이 놓쳐요. 이것을 자꾸 삶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한두 번 죄를 범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왜 무서운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두 번 죄를 범해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탐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개인의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혀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내가 지금 놓지를 못한다. 이 죄를 놓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언젠가는 임할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뿐이지 이것도 익숙해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인간이 완악한 존재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 사실상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의식이 없는 환자들을 보면 코마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영적 사망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죄에 대한 의식 자체가 내 안에 다 사라지게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자기가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 안에 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 허용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지옥문이 열려 있다. 끔찍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아직까지도 내가 거머쥐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열려있는 지옥문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혹시라도 우상숭배처럼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아직까지도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그러한 생각을 바로잡고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열려있는 지옥문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 천국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로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